진멸하라신다라는 제목으로 23번째 신명기 강해입니다. 7장밖에 안 왔는데 23번째씩이나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또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 아시죠?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맞거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딱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여러분 돌고래 쇼를 보셨나요? 돌고래가 그 조련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한 바퀴 뺑 돌고 와가지고 조련사에게 다시 와서 어떻게 하지요? 입을 쫙 벌려요. 그러면 조련사가 먹을 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행하고 또 쇼를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조련사에게 다가와서 입을 쫙 벌려요. 그러면 조련사가 또 입에다가 물고기를 넣어줘요. 여러분,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돌고래와 같은 그런 인생 일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면 주인이 먹을 거리를 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주인이 나에게 고기를 주고 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해주니까 그게 돌고래에게 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돌고래 되면 안 되겠지요? IQ가 몇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 돌고래는 복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되었잖아요. 복. 이래서 복을 받고 저래서 복을 받고 돌고래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돌고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복이에요. 이 복, 이건 받지 말아야지. 나 돌고래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복 받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복이 순종의 조건이 되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목적이 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정말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 되어주신 것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것 전에 복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절대 예수님 믿는 조건이 되고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그런 차원에서 받지 말자는 것을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첫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두 가지 복을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번성입니다. 자식들을 많이 주신대요. 지긋지긋 하지요? 자식들이 많으면
한두 명이면 모르는데 5명, 6명 얼마나 지긋지긋하나요? 그런데 그런 지긋지긋한 자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가정의 부강함, 그 가정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를 따져보려면 그 가정의 식구가 얼마냐를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민족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약한가를 보려면 그 민족의 수가 얼마만큼인가를 따라서 야, 저 민족은 강하구나, 저 민족은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그 수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자식들이 많았을 때 있었잖아요. 저도 5남매예요. 5남매인데 여러분 그때는 수가 많으면 함부로 못 덤벼드려요. 못 덤벼요 잘. 그런데 딸들만 굉장히 많은 그런 집안 아주 희피 보지요. 딸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 근데 아들들이 3명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집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아니 정말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우리 형한테 이른다 그러면 바로 꼬리 내리고 도망가요.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자녀들이 아니라 그 가정, 그 부족, 그 민족의 강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이들만 많고 재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번성하는, 아이들 많이 낳는 그런 생육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 반면에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산의 축복도 13절에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냥 자녀의 축복만 주고 그냥 재물의 축복이 없으면 정말 지긋지긋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많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 자녀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재산의 풍성함도 복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할 텐데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 이 신명기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예요. 이제까지 많은 말씀들을 광야 가운데서 행진하면서 그들을 교육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끌어모아 가지고 집약해서 이제 마지막 모세 안 따라가잖아요. 모세가 따라갔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을지도 모르거든요. 모세는 못 따라가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내보내야 됐기 때문에 이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비교하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건 황토색밖에 없었거든요. 광야밖에 없었으니까요. 정말 그 지역을 성지순례할 때 이집트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다 황토색이에요. 정말 끔찍할 만큼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푸른 목초지를 보고 가나안 족속들이 400년 동안 일구어 놓은 그 문화를 바라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과 자기들의 신세를 비교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봅니다.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대요. 너희들 비교하지 마.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너희들보다 많은 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아니야. 만민보다, 다른 많은 백성들보다 훨씬 더하다.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 사실은 얘네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2세대들이거든요. 1세대들만 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얼마나 지독한 악질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가 잘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그게 정말 지독했었다. 애굽의 악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셨는데 정말 이건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악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겠지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걸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복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여겨지지요. 굉장히 잔인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겨놓으면 그게 올무가 되니까. 남겨놓으면 그걸, 그런 우상들이, 진멸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리니까. 왜냐하면 문명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고, 이스라엘 지금 이 사람들의 역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종노릇, 광야에서 방랑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역사, 이 두 가지 이력밖에 없어요. 그들이 경험한 건 이 두 가지라고요. 종노릇하고 노예로서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이리 뛰며 저리 뛰는 메뚜기 같은 그런 방랑자의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은 적어도 400년 동안 그 땅에 터를 잡고 조직을 갖추고 문명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비교가 안 되겠어요? 금방 넘어가지요. 금방 동화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멸하라. 그렇지 않고 남겨두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와 같이 큰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거든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시작.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런 두려움의 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첫 번째는 기억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판패를 기억하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 당연해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전쟁을 얼마만큼 치러 보았으며 군대라고 하는 전략이 있을까요? 무기가 있었나요? 그런 것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전열이 정비가 잘 된 이 가나안 족속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니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지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득력이거든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그런데 기억해라. 자꾸 기억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행하여야 될 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를 너희들이 분명하게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두려울 때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 민족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메모하라, 그냥 머릿속으로만 간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부모 세대로부터 다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아니 그냥 움찔움찔 놀랄만한 그런 기적인가요? 아니 기절초풍할 기적이잖아요. 장자들이 죽고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아니 나무 뿌리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럴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콸콸 흘러 넘치나요? 만나는 어떻게 떨어지고 메추라기는 어떻게 떨어지며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이것들을 보았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없으니까, 그 믿음조차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리고 얘기를 많이 실제적으로 듣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전부 다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사람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좋대요. 전혀 감동을 안 하시는 그런 표정이. 이분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좋다니까요. 그냥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믿는 그런 믿음, 이건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 적 없잖아요. 그냥 듣고 이 말씀을 이게 진실이겠거니,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확실히 믿고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게 보신다고요. 이 사람들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날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던 경험들 해보셨지요?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 나는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험들을요, 우리가 뭘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없다, 나는 그런 은혜를 한 번도 못 만났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하얀 게 까만 골수로 바뀌어지고 통장에 갑자기 뭣도 하지도 않았는데 잔고가 늘어나고 이런저런 놀라울, 쇼킹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린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침투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인지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게 어려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대적들이에요. 엄청난 대적들. 근데 자꾸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고 대적도 눈에 보이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건 대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나만 의지해라.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 아닌 거 아시죠? 눈에 보이는데 뭘 그걸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보이는 대로 그냥 자각하면 될 일이에요. 보이는 대로 그냥 인식하면 될 일이거든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빠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걸으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었다가 그 넘실거리는 파도 보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빠지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되니 하나님이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믿으라고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얘기하셨느냐면, 야, 하늘의 새 봐라. 내가 그것들 먹인다. 들의 백합아 봐라.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냐. 그 들의 백합아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크다. 내가 그것들을 기른다. 너 그것 보고도 나를 못 믿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고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두렵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더 두려우신 하나님은 위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요? 야, 저 대적들이 위대하다. 야, 크다. 정말 두렵다. 이 생각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위대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으니, 보이는 것에 대한 위대함만 찬송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냐고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을 위대하게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거든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해야지요. 그렇지, 저 두려운 것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야. 자, 저거 크게 보이는 것 저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겨내야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자, 여러분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깊이 멸하지 말라.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아니, 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실 때 한꺼번에 그냥 확 밀어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감질만 나지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어떤 비유가 정말 정확한 비유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 필요한 것만 주세요? 아니면 1년치 한꺼번에 주세요? 1년치 한꺼번에 주는 건 베리는 건지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한꺼번에 주는 것 아이들이 그건 요구하지요. 아이 좀 찔끔찔끔 그냥 확 주세요. 확 써버리려고 주라는 거지요. 그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아이들 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필요한 대로 규모 있게 그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며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금씩 허락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이 조금씩 벌리니까 그냥 확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건지 아세요? 돈하고 벼락하고 같이 맞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조금씩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25절과 26절에 등장합니다. 25절, 26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으로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모두 없애라고 그러시죠? 아까 16절에서 알아봤잖아요. 올무에 걸릴까 봐. 그것이 올무가 될까 봐. 누가 생각나세요? 솔로몬이요. 이방의 여인들을 맞아들였다가 그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빠져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 그 벌로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괜찮겠지, 이거 어쩌겠어 라고 불러왔던 것들이요, 오늘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증한 것 드리지 말라. 그것이 너와 함께 진멸당한다. 너와 함께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으세요? 25절과 26절.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벌 받았던 내용이 생각나시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어느 것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거 참 잘한다 라고 칭찬할 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원치 않으셨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려야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라고 하는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모든 신앙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지키면 지켜 두 개가 나와요. 지킨다는 얘기가. 하나는 우리 인간 쪽에서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과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반드시 주겠다.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것 나도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비교해서 좀 꿀리니까 그렇게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이 우상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냥 맛 대결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못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좋아할 것들을 추구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좋아하고 그것들을 쫓게 만드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세상 우상들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그거 당연히 쫓지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졌는데요. 그 본성이 쫓게 만들어요. 그 본성이 붙잡게 만들어요. 그 본성이 추구하게 하는 그런 가치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무참하게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 있는 줄 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왜요? 그래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으시니까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자,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멸하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주인이 하라 하시니까, 아버지가 하라 하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하며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